잠언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17장 10절 15절 같이 했습니다. 한마디 말로 충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로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나니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는 책망과 훈계와 충고가 소용이 없죠. 또 항상 반역하고 악으로 선을 갚게 된다 그랬어요.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된다. 악한 자의 인생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악인을 만나지 않는 것. 일단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죠. 악인의 길을 가서는 안 되고요. 또 이런 악한 자를 만나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묵상하는 겁니다.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여기 총명한 자와 미련한 자의 비교, 차이죠. 총명한 자는 한마디 말, 이 충고를 깊이 새긴다는 거죠. 마음속에. 이런 사람이 총명한 자고 지혜로운 자이겠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매 100대를 맞고도 깨닫지를 못해. 100대를 맞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만은 책망과 교훈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해야죠.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훈계를 듣고 즉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깨달아야 되죠.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나요?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계속 듣게 돼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버리라고 계속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어디 말씀을 펴든지 계속 다가옵니다. 정말 마음에 화가 일어날 정도로 계속.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요. 어떤 말씀을 대해도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그런데 또 우리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안 버려, 이거를.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거 버티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그때 매가 다가오는 거예요. 매도 한 대 맞으면 즉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의도 터지면서도 몰라. 그저 우연히, 운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운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할 수가 있나, 이 어리석은 사람.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또 포기 안 하시거든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건데, 그게 사랑인데. 그런 일이 점점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음이 분노가 생겨요. 하나님마저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듣지도 않고 화가 나서 떠나버리죠. 등 돌려버려요.
이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미련한 사람인지 총명한 자인지. 미련한 사람들 꽤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절대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면 어떡하려고. 참 그게 안타깝죠. 안타까워. 네,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바는 뭐냐면 이러한 지혜와 총명, 금방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없니? 그러면 후히 주시고 깨닫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구해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와 명철.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한마디 말하면 딱 알아듣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얻어 터지면서도 야단을 맞으면서도 고치지를 않아. 참 안타깝죠. 그 부모의 마음이. 나중에 그냥 부모도 포기해. 이렇게 되면 참 심각하죠. 그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정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거듭나고 충만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구하지 않으면요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100대를 맞아도 꿈쩍도 안 하는데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초점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렇죠. 악한 자는 100대를 맞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반역만 한다. 반역. 악한 자는 반역해요. 반역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거슬러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잔인한 사자가 번영을 받게 되는 거죠. 악한 자의 특성. 마음이 완악해요. 강팍해요. 계속 반악해요. 반역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결국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폐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노아 시대에 싹 쓸어버리셨겠어요. 다 버리셨잖아요. 불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존재의 의미를 몰라. 사람이 왜 지음을 받았는지,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모든 생각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없이도 의롭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줄 모르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남들과 비교하고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도 의로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무슨 의인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거든요. 모두가 악하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 되는지 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을 때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역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십자가에 버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잔인한 사자가 나타나죠. 지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고통받았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죠, 지금. 얼마나 완악한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아주 분명하죠. 이스라엘 역사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63장이에요. 이사야 63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는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하나님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이 되사 신이 그들을 치셨다. 끊임없이 사랑으로 안 하는데 계속 등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잔인한 사자가 찾아와서 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의 내용들 보세요. 다 사자, 천사들이잖아요. 죽음의 천사도 보내고 심판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의 심판, 대접 심판, 나팔 심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겠죠?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새끼를 빼앗긴 앙콤 아주 사납고 무섭죠. 잔인합니다. 이건 본능이죠. 동물들의 본능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이런 짐승보다도 더 잔인하다 이거예요. 잔인하고 포악하다. 미련한 사람들. 아주 사납죠. 대표적인 사람들 뭐 많은데요. 사울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사울. 죄가 없는 다윗.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지 말이죠. 사정없어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야. 요나단은 하나님의 의를 알죠. 뜻을 알기 때문에 살리려고 애썼을 때 그 요나단에게 한 말이죠.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하려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여야 할지니라. 아주 잔인하죠. 자기 사위잖아요. 사위. 무슨 죄가 있어요? 오직 욕심, 질투,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면 내 나라는 없어지는 거야. 이 어리석은 요나단아. 저주하는 거 보세요. 이게 사람입니까 진짜. 끝까지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포기 안 해요. 얼마나 완악한지. 또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이세벨. 이거 정말 잔인합니다. 그보다 더 잔인한 그의 딸 아달랴. 여호사밧이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여호람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 그래도 자기 이 앙콤, 짐승은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나온 건데 이 아달랴는 자기 자식을 다 죽였다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자들이 짐승만도 못해요. 더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사밧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 것 같았으나 이런 미련한 사람을 만나서 멸문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아들 하나 요시야 왕을 살릴 수 없었겠죠.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나는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사람들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절대 미련한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고
지혜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야죠. 막연한 기대를 갖지만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같이 만나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간단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인생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수많은 위기가 찾아와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을. 그 엄청난 변하지 않는 차이. 그 차이는 절대 좁혀지지 않아요. 그 간격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문제입니다. 그 어디서 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저는 안 됩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증명되는 이런 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다고요. 미련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이런 걸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관계 속에서요.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소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악으로 소원을 갚으면 그러니까 선한 일을 악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악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잠언서 말씀은 진리예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불변한 진리예요. 사실이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요 악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선을 행하셨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병든 사람 고쳐주고 선을 행하셨잖아요. 귀신 쫓아내시고 천국복음 가르쳐주시고 전파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치면서 한 말이에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선을 악으로 갚았죠.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보세요. 악이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고 2000년을 방황했어요. 유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끊임없이 대적하고 죽이잖아요. 진리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요 악이 떠나지 않아요, 그 집에.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고 그 열왕기서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악이 떠나지 않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도 안 되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이 뭐겠어요? 용서받는 복, 긍휼히 여기는 복,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겠죠. 긍휼과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테니까. 구원과 영생, 이게 복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절대 갚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배어나오는 것과 같다. 이 물이 새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무너져요.
예, 그걸 그냥 수수방관하고 내버려두면 방치하면요 반드시 무너지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자꾸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다툼이 시작될 때 빨리 시비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멈춰. 틀어 막아야 돼요. 이거 지혜 아닙니까? 인간관계가 왜 깨져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오래 살았던 부부가 왜 깨집니까? 사실 별것도 아닌 작은 일로 무너진다니까요. 잘 알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걸 그대로 방치,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깨져 망가지는 거야. 하하, 안타까운 일이 있나. 다툼이 일어난 다툼의 원인은 뭐라고요? 정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욕. 그러니까 빨리 정욕을 없애야 돼요. 틀어 막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이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정욕, 분노. 정욕과 분노는 다 죄입니다. 전가시키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상대방이 뭐 어때서 아니거든요.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자꾸 분노를 마음속에 사겨놓고 분노를 버리지 않으면요 악한 원수 마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면 계속 기름을 부어 마귀가. 아주 미치겠어요 정말. 이거 정리가 되면 뭐 화가 그냥 불길이 타올라. 이 지옥불에서 나는 거라 그랬잖아. 와우. 작은 불 하나가 숲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런 분노와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관계가 완전히 다 깨져버려요. 인생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이걸 모르죠? 이게 지혜인데 이거. 이게 악인 줄 알고 빨리 버려야 돼요. 물이 새는데 틀어 막아야지. 점점 구멍을 더 뚫고 있어.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요. 이 지혜를 가지고 정리해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분노는 의로운 거라고요? 의로운 분노는 없습니다. 성내는 거, 분내면 다 악입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돼 있어요. 정당하면 안 됩니다. 버려야죠.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망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사야서 5장 20절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았다.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이게 문제죠. 우리가 지난 시간 뇌물 묵상했잖아요.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릇 토기를 삼킴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멸시한 거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우신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한다. 뇌물 때문에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걸 잘 깨닫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게 명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거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겠는고 잘 생각하고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종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요.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주여, 진정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와 정직, 의와 선한 말씀들이 우리의 나머지 주어진 생애 동안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정말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는 자녀 세대를 생각합니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와 이웃들이 이런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늘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7장